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 밑에 숨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도망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레모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리더는 그냥 태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결국 좋은 리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정반대의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리더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좋은 리더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고난도 필요하고요, 또 실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리더를 성장시켜서 좋은 리더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 다윗을 다루고 있어요. 도망자 다윗을 접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도망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도망하면서 그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하는 것들은 연거푸 이방 세력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가드에서 노브로, 또 노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그리고 다시 모압으로, 이런 행보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이런 행보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걸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덕분이지 결코 그들이 스스로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좋은 성품을 가졌거나 그의 믿음이 특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덕분에 결코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위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딱 5구절씩 비교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6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거죠. 먼저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도망자 신세이고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방을 기웃기웃거려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당연히 가족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다윗에게 그들의 가족을 보내세요. 물론 겉으로 보면 사울을 피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더라는 거죠. 심지어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의 치세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또 상처받은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세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요, 왜 굳이 꼭 집어서 400명 가량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00명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세력을 형성시킴으로 인해서, 물론 그 뒤에는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에게 삶에서 부어지는 이 많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6절부터 10절에 보이는 사울도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그는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에게는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군사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강압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울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욱 크게 넘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덮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생겼을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려서 싸웠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이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걸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냐면 아둘람 굴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비좁고 한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잠시 몸을 숨기는 곳에 불과하지 너무나도 비참하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런 고난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이방 땅에서 자기 살 곳을 찾습니다. 이방 땅에서 도망쳐 다니면서 자기의 살 곳을 찾는데, 그럼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도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죠. 반복된 도망,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얻은 교훈이 있었는데, 교훈이 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이방 땅으로 도망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늘 그렇게 도망쳐 다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실패와 실패를 통해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실패가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그 도망침이 또 다른 도망침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결국 고난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되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62편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5절과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로만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오늘의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만 살고 늘 은혜의 덮임만을 구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며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